처음이시죠? 권사님은 제 앞에서. 너무 오랜만에 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빌려주셔서. 네, PPT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보라. 부제목은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제목이 두 개예요. 어느 걸 할지 몰라서 두 개를 다 부제목, 주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시면 PPT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 앞에 있는 화면을 좀 켜주실래요? 저기. 제가 원고를 엄청 많이 썼는데요. 줄이고 이래가지고 두 바닥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면서 원고를 두고 왔어요. 네, 어제 새벽 4시까지 준비하고 그 전날에 또 새벽까지 준비하고 오늘 오후에 또 몇 시간 준비하고 목사님의 심정이 너무 이해되면서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의 이제 신앙의 흐름, 큰 흐름을 이렇게 크게 3단계로만 이렇게 나눠보니까 제가 완전히 예수님 몰랐을 때, 네, 불신자 상태일 때, 그런 때가 있죠. 저희들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저의 불신자 상태를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 그랬어요. 네, 저희는 다 죽어 있었던 시체였습니다. 시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때에 어떻게 행했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에서 하는 대로. 저도 제 그 불신앙 시절은 태어나는 이제 모태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2월 전이거든요. 겨울방학,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2월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가 불신앙 시절 기간인데 세상 풍조가 제가 아는 세상 풍조는 엄마가 이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적을 붙이고 또 삼재 있다 그러면은 백엠릿에 부적을 넣어놓고 집에는 곳곳에 부적이 있고 이제 무당도 이제 때론 불러서 무당도 이제 굿도 하는 걸 봤고 제 중학교 때 무당집에 가서 제가 등도 만들어 드리고 거기 절에 가서 엄마 따라서 예쁘게 절도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는 거죠. 가끔 그 중간에 교회는 갔지만 저는 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 크신 아버지 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난 육신의 아버지만 잘 섬길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번만 가고 안 갔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완전히 숭배하면서 살았죠. 제가 가요를 엄청 잘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주현미 씨라고 있는데 네, 가로등도 졸고 있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른들 모이면 그 노래 부르면서 엄청 칭찬 듣고 용돈 받고 이랬어요. 그 재미로 막 가요를 막 신나게 불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기 때문에 제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많았어요. 전 고집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막내니까 특히나 더 셌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만 안아줬다 하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어떤 아기도 안 안아줬는데 저만 안아줬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타고난 고집이 또 세가지고 집안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고집쟁이였어요. 한 번 삐지면 쟤는 가만히 둬라. 아무리 달래도 안 된다. 스스로가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둬라 할 정도로 제가 고집이 셌어요. 그러니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민이는 저리 가라고 저희 애들 4명 다 저리 가라예요.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고집도 셌고 너무너무 초등학교 때 너무 욕심도 많아가지고요. 시샘도 많고 질투도 많아가지고 남들이 저보다 잘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막 그 발표도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됐었나 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든 거예요.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키가 작아서 내 손을 못 보는갑다 싶어가지고 있는 목 청껏 쳐요를 외치면서 책상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겠죠. 아주 점잖은 여선생님께서 명화야 내려와 이랬겠죠. 근데 제가 못 들으니까 그 점잖은 선생님이 고명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제가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다른 놀이를 해도 다른 친구들이 제 의견을 안 받아주면 제가 너무 뿔이 나가지고요. 그 이제 파토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안 따르면 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독보적인 존재가 막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계기가 생겨가지고 중학교 때부터는 완전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우울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의 세계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이먼 가펑크 유명한 그런 뉴에이지 음악들을 제가 막 섭렵합니다.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영화, 뉴에이지 책들을 동시에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제가 몰입해요. 몰랐거든요. 그게 뉴에이지인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불신자니까 이 사단의 영이 저를 끌고 다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영화와 그 책들과 그 음악들이. 그래서 거기에 중학교 시절을 혼빵 보내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선생님께서 키 큰 남 선생님께서 이제 그때는 가정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선생님을 데려다 드리는데 눈물이 나와요.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죽고 싶어요. 저는 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그런 걸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그래서 속으로 우는 시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죽고 싶은 생각만 자살만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친구한테 편지가 와서 제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에 가서 십자가의 예수님 복음을 듣고 갑자기 제가 회개를 하면서 뭐 고등학생이 제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정말로 울음바다가 되면서 회개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성령님이 오시고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에서 구원받는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몇 년을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생활을 하다가 저에게 너무 심한 갈등들이 와요. 그 갈등의 단계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성장이요 성화의 단계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본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3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돼 있어요.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이 등잔이 왼쪽에 있는 저런 모양이래요. 저런 모양의 등경은 이 등잔을 올려놓는 저 대예요. 그래서 뚜껑이 있으면 고급스러운 거니까 오른쪽에 사진에서 올려져 있는 저 등잔은 고급스러운 거죠. 왼쪽에 있는 건 평범한 등잔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3절에 말하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33절에 말씀하실 때 이 등불을 누가 움에 두거나 속에나 말 아래에 두겠나 그러는데 넘겨보시면 움이라는 거는 지하실이나 은밀한 장소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나 잘 드러나지 않는 곳, 그래서 속에 누가 이 등불을 두며
또 말 아래에 두겠느냐 했는데 말은 약 8.7 이런 리터에 약 9리터의 양의 곡식을 담는 이렇게 생긴 통이에요. 네. 거기다가 그 통 안에 통 아래니까 그 통을 뒤집어서 그 등불을 두거나 통 안 속에다가 누가 넣어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스님들은 이렇게 절이나 이렇게 은밀한 정자나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데 돌을 닦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렇게 다 알도록 드러나게 다니셨습니다. 질타를 당하고 죽을 위기에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있는데도 다니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가르치셨고 답변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드러나게 다 일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게 33절의 말씀이에요. 34절에 넘겨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에는 어떤 흠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어떤 어둠도 없어요. 어떤 부족함도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앞에 33절의 내용을 보면 표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눈먼 자, 여기 보면은 말 못하는 자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그 주기도문 가르치신 다음에 보면은 말 못하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서 말을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와 정말 이건 하늘에서 온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 중에는 이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지금 쫓아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군수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데 동일한 그 그리스도라는 기적 앞에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요. 그게 눈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고 이 눈은 결국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별이에요. 영적인 분별, 판단, 가치관,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사건을 분석하고 이해해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관이라는 게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눈이 이제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네 눈이 성하면이란 건 온전하다는 뜻도 되고 여기 영어로 보면 good eyes라고 돼 있어요. 네, good eyes예요. 그리고 이 나쁘면이라는 거는 evil이라고 돼 있어요. evil은 우리가 알잖아요. 사탄을 말할 때 evil 하잖아요. 그리고 악하다, 사악하다 할 때 evil을 쓰잖아요. 그리고 나쁜, 못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good eyes면 즉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결하고 바르고 좋으면 그리고 네 눈이 나쁘면 evil eyes 악하고 혼미하고 이 못되면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굿이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다. good eyes를 가지고 있으면 몸이 밝을 것이고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몸이 어두울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바알세불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 서기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깨달으라고. 네 눈이 지금 나빠서 나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보고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표적 외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내가 무슨 기적으로 너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보일 기적은 십자가의 기적밖에 없는데 다른 기적을 자꾸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불신자일 때는 완전 100%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눈을 가졌던 저를 우리 부모님은 착하다 그랬어요. 우리 친척들은 저를 착하다 그랬어요. 참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육신의 눈하고 영적인 눈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눈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를 정말 느끼거든요. 굿 아이즈가 이제 저는 완전 나쁜 눈인데 악하고 못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봤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 악한 행동을 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면서 굿 아이즈로 변화가 된 거죠. 굿 아이즈로 순수하고 이제 정결하고 단순한 그런 눈으로 제가 바뀌면서 세상 보는 눈이 완전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넘겨보세요. 이 나쁜 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에베소서 4, 5장에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매치가 되는 부분이 많은지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얼떨결에 알게 된 건데, 근데 에베소서 4,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방탕에 내버려 두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옛 자아가 나오죠. 옛 사람. 네, 옛사람. 그 옛사람. 나쁜 눈을 가졌던 그 옛사람. 그 사람의 열매들, 그 사람의 특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들이 뭐냐면, evil eyes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탕하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는 거죠. 저는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대학 때 좀 그랬지만 대학 전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도 막 지각을요 했던 아이예요. 초등학교 때 지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도 어떻게 그렇게 아침에 게으른지 막 초등학교 때부터 잠이 많았어요, 저는. 방탕함에 내버려 두고 모든 더러운 것, 욕심, 거짓, 분을 품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하고 해를 끼치는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한 의도, 음행, 탐심, 추잡한 생각과 일, 더러운 자, 우상 숭배,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사실은 성경에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실상 저희를 들여다보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근데 이게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또 알고도 짓는 죄의 종류들입니다. 더 많이 있고요. 넘겨주세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근데 잘 몰라요. 이 나쁜 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덩어리로 살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창세기 3장 속에 제가 젖어서 살았는데 저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는. 그런데 제가 신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믿지 않는 저 사람이나 나나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고 옛날에 저와 지금 제가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전히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존경해야 될 남편에게 제가 화를 내고 있고 너무나 보물같이 여겨야 되는 자녀들에게 제가 분을 품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고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산후조리를 할 때요. 그 넷째 마지막 그 우리 태민이 때 산후조리의 원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는 이모님들이 3번 바뀌었어요. 왜 3번이 바뀌었냐면요. 이제 첫 번째 오신 이모님이 이제 강민이를 해줬던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날짜가
이것밖에 안 된다 하시고 짧게 일주일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을 때 1년밖에 경력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명을 키웠잖아요. 아기를 3명을 키웠으니까 이분이 1년 아기를 이제 돌본 지 1년 경력이시니까 저보다 좀 많이 어설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민이가 목욕을 시킬 때 자꾸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울지? 자지러지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온도를 이렇게 재보니까 한 45도? 엄청 뜨거운 거예요, 온도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얘가 물이 닿자마자 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목욕시키는 법이 신생아는 다르잖아요. 그 옷을 이제 벗기는 순서도 있고 얼굴을 씻길 때도 거즈로 이렇게 살살 닦는 방향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제가 책을 받고 세 명을 키웠으니까 하는 걸 다 봤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옷을 싹 다 벗기시고 얼굴을 이렇게 거즈 그 손수건으로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안 하시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놀래서 우는구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자존심 안 상하시게 잘 말하지? 제가 이제 밤에 고민을 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저 딴에는 아주 고상하게 자존심 안 상하게 이제 그 케어하시는 한 며칠 동안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이제 터치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말씀드린 거예요. 이모니, 저 목욕을 하는데 조금 온도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신생아 목욕법을. 조금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너무 화를 내시면서 자존심이 확 이제 쌓였던 자존심 상한 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 자리에서 아기를 저한테 넘겨주시더라고요. 넘겨주시면서 지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하세요, 어머님이. 이러면서 저한테 아기를 태민 넘겨주고요. 손을 닦으시고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열이 이까지 받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이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가신다고 막 하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화나니까는 저도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졌어요. 혜민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멈추고 잠깐 이제 좀 화를 식히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친한 분에게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도대체 말이 되냐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뜸 나는 그분의 마음이 이해된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더 황당한 거예요. 당한 건 나 같은데 왜 그 사람을 이해해?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너 기도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씩씩거리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내일 또 어떤 사람이 올까요? 이러면서 막 궁시렁대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죄를 들춰내시는데 제가 너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고상하게 저 나름대로 그분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고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무시를 다 했더라고요. 무시를 하는 그 무시하는 마음이 제 그 무시의 영인데요. 우리 아버지의 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께서 사람들 다 무시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새 친구 사귀고 이렇게 하셨어요. 친척 형제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면 형제들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까 교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만의 영과 무시의 영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걸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야. 제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한 것이 제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일을 보면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저만 알 수 있는 부분을 탁 찌르시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사과하려고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놨어요. 너무 죄송하고 이런 부분들에 제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다음번에 좋은 관계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를 놨어요. 제가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문의 창세기 3장, 주변의 창세기 3장은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 눈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눈이요 나빠져요. 못돼져요. 옛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완전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옛 구습에 젖어서 살고 있는 옛 사람이 새 사람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그대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영적 싸움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육신이 있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환경은 창세기 3장의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눈이 우리 속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눈에 온전한 눈을 통해서 확 들어와서 온몸이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나쁜 눈, 옛 자아로 가지고 있던 눈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온전하게 저희 몸에 비춰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 눈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환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바뀌어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그 눈이 뭐냐면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회개하고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회개하고 할 때마다 제게 있던 이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 눈에 잘못되어졌던 옛 그 창세기 3장과 옛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눈들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고쳐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회개를 통해서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가 변화가 왜 안 일어나냐면 진짜의 회개가 아니고 진짜 말씀에 비추어진 성령의 조명에 의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고 나서 화를 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화낸 것을 하나 용서해 주세요. 이 단계로는 화내는 습관이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오늘도 잔소리를 했네. 하지 않아도 되는 화를 냈네. 아, 오늘도 잘못했구나. 이런 반성적인 회개 가지고는 바뀌지 않아요. 유민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유민이에 대해서나 강민이에 대해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뭐 아무 일도 없었듯이 하루가 지나갔고 또 화낼만 했기 때문에 화를 냈고 잔소리할 게 있어서 잔소리를 냈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의 그 잔소리에 깊이 있는 동기, 깊이 들어있는 죄악 그 부분을 건드리셨을 때 저는 정말로 너무 미안했고 그때 회개하고 나서는 그 부분들이 꺾여져 나가는 거를 저는 발견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도 딱 앉았는데 제 마음에 화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분과 화를 가지고 어떻게? 근데 이제 옛날하고는 화가 다른데 그 화난 마음이 제가 턱 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부분에 해결받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 말씀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제가요 보면은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엄마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아이들에게 친절해야 된다.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해 줘야 된다. 부드러운 온유한 엄마가 돼야 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한번 학교에 있는 영국에서 온 원어민 교사에게 제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어머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의 첫 마디가 카인드였어요. 카인드,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인드라는 친절하다는 단어가 엄청 와닿았어요. 갑자기 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는 참 사랑이 많아요 이러면 저도 사랑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찔렸을 건데 엄마 하면은 저는 우리 엄마는 참 친절하세요. 그 말을 첫 마디 하는데 제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친절하고 저하고 너무 먼 거예요. 친절한 엄마의 그 이미지와
제 이미지가 너무 먼 겁니다. 저는요, 애들이 말 시키면 바쁘다. 좀 이따가,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막 안으면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저리 나가 떨어져라. 좀 이렇게 막 하고요. 뭘 물어보면은 아주 대충 대답해주고요. 아빠한테 가서 해라. 이렇게 하고요. 저는요, 엄청 친절하지 않은 엄마예요. 그런데 그 친절하다는 말이 저한테 탁 와닿았을 때 그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못된 엄마인지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못된 엄마인지. 제가 나쁜 엄마라는 건 알아요.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진작부터 하나님께서 울며 회개하게 하셨지만 제가 그 친절한이라는 게 와닿으면서 친절한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참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도 그 친절한이란 말을 떠올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은요, 정말로 온유하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친절하시고 온유하신 분인지 몰라요, 마음이. 버럭버럭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본인의 감정 조절 못해서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권위라는 걸 가지고 감정 조절 못해서 버럭버럭 화를 내놓고는 정당화합니다. 이중죄를 지어요. 화낸 것도 상처를 주니까 문제인데 그래 놓고는 정당화시킵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럴 수 있지. 너희는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당화도 잘 시켜요. 합리화를 굉장히 잘 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얼마나 엉망이었어. 너 불신자 때 생각해봐라. 너 영적 문제 생각해봐라. 얼마나 심각했냐. 뭐 그 정도는 너에 비하면 세피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 이해를 못해? 용서를 못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그래서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속으로. 맞죠, 하나님. 저는 완전 엉망이었죠.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 그런 걸 많이 주세요. 너를 좀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성령님이. 진짜로 이게 보통 사람들은 또 평소 때에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을 성령님이 조명하시면요. 굉장히 큰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얼마나 더러운가를 알게 돼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제가 더러운가, 얼마나 추잡한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그런 거를 성령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비껴 나갈 수가 없어요. 영화의 그 오버랩 그 장면을 딱 비추시면서요 싹 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딱 비추시거든요. 말씀으로 딱 붙이시면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인지적이고 상식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에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회개가 아닌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넘겨주세요.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절대 변화 없어요. 오늘도 이랬네. 죄송합니다. 이런 건 절대 변화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의 조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눈이 어두워진 상태, 나쁜 눈이 된 상태예요. 그런 나쁜 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어서 깨워주지 않으시면 잠들어 있는 줄을 몰라요. 그게 너무나도 끔찍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너무나 저는 사명자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저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불신자 당신들과 달라. 나는 전도하는 전도자고 나는 불신자 지옥 갈 당신들하고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제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잠들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저를 조명해 주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흔들어서 제가 번쩍하고 눈을 떴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일어나라 하셨어요. 의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잠들어 있었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드는 상태로 같이 포함돼서 그 속에 살고 있었네. 그래서요, 안 되지 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 이래선 안 되죠. 난 여기에서 벗어날래요. 하고요. 일어나는 의지를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다. 비춰주실 거다.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눈을 뜬 나에게 비춰지기 시작하고 나에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 나쁜 눈에 대한, 내가 나쁜 눈을 가졌던 것에 대한 내 나쁜 눈에 대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 다시 좋은 눈, 선한 눈, 온전한 눈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온전한 눈이 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눈이 될 때 바르게 보이는 거죠. 나도 바르게 보이고 저 사람도 바르게 보이고 사건도 바르게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바르게 보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바르게 보이고 상황들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대로 복음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중요한 거죠. 눈이 치유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생각이 치유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가치관이 뜯겨져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고쳐져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바꾸는, 온전한 눈으로 바꾸는 길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와 순종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왜 이 나쁜 눈을 갖게 됐냐면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마귀 책임을 따지자면 마귀의 책임보다는 우리 책임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죄가요,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거운 겁니다. 회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분냄을 품고 있잖아요. 분한 마음을 품고 있고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거기에 사단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요, 7 귀신 들리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청소가 되었어요. 그거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은혜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있던 귀신이 못 견디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간 다음에 이 사람 속에 영의 주인이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상황이 안 됐어요. 여전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쫓겨나갔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바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바른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신앙이 있든 없든 항상 구제를 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문화예요. 그냥 삶 속에 구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규모도 훨씬 더 뛰어나요. 그 생활의 규모가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타타타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기도문도요, 딱딱딱 있어요. 눈 떴을 때 밥 먹을 때 다 같이 하는 기도문, 자기 전에 기도문, 아기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입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니까 네가 바알세불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귀신의 왕이다 너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하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욕먹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적하는 일들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이상한 사이비, 신비주의 이런 큰 덩어리의 가치관이고 색깔이에요. 제가 너무 무서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왜 복음화가 더디냐면 벌써 복음화가 됐을 텐데 제가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저는 제가 핍박했어요. 제사 지낸다고 엄마를 핍박했고 가족들을 제가 핍박했어요. 이런 나쁜 눈을 가지고. 그러니 가족들이 상처를 준 거잖아요. 오히려 막았어요.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처럼, 지도자들처럼. 근데 그것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비춰져서 제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낮게 봤었거든요, 저는. 생명 없는 너희들 짐승과 같은 존재지.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과 아무리 뛰어난 교장 선생님을 봐도 저는요, 콧웃음을 쳤어요. 생명도 없는데 뭐. 이거 얼마나 악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상전에게 종이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 돼 있어요. 하나님께 하듯 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제가 핍박하면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돼 있잖아요. 저는 공경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했잖아요. 저는 수없이 노하게 했어요. 억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외롭게 만들고. 제가 눈뜨고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제가 이 나쁜 눈을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말들을 많이 뱉고 살았는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으로 면죄부처럼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눌려서 죄책감으로 시달리면 안 되죠. 그리고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나 내 몸이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살펴보라 돼 있어요. 매일마다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내가 온몸이 밝은가? 그 말은 내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지금 밝은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3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게 온전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온몸이 밝다는 것은 내 눈이 좋은 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눈, 죄나 허물이 없는 온전하게 된 눈이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온전하게 비친단 말이에요. 밝게 비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머리로 제사장 선지자 못 외우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까지도 다 알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0에서 100이라고 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10 정도 실제로 자기가 누리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 어떤 분은 100이겠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누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달라요. 몸의 밝기가. 몸의 밝기, 영향력,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부러웠던 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들으면 폭발할 것 같아요. 심장이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면 무시기가 이렇게 슬 이런 느낌이에요. 유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막 하고 영접의 의미를 하고 복음 메시지를 하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강한 영적인 그 힘이 느껴지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너무 희발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때 유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살을 당겨서 쏘는데 그 쏘아지는 힘에 따라서 박히는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걸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 것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저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실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대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소통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24시간, 25시간 꿈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임마누엘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소통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분의 조명을 받는 것,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굿 아이즈를 가지면 아이들이 우리를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닮고 싶어져요. 아이들은요,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면 아이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 1단계로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자꾸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좋은 눈을 만들려고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자꾸만 복음을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정말로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친해지세요. 친밀해지세요. 그 아이가 선생님을 보고 엄마 아빠를 보면 좋아 죽겠는 관계가 되세요.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야, 아빠야, 선생님이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아빠예요. 성공한 겁니다. 자녀 교육에.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닮고 싶은 사람도 이 존경하는 사람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 그 성공한 거죠.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먼저 시작하세요. 부모도 교사 선생님도 아이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넘겨주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눈을 전달하셔야 돼요. 굿 아이즈를 전달하셔야 돼요. 생각과 나의 이 좋은 성경적인 가치관 생각을 전달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얘야 앉아봐라. 너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벌써요. 아이들은요. 알아요. 잔소리가 또 시작이구나. 또 가르치는구나. 또 얼마나 할까. 빨리 끝났으면 입을 다물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TV나 영화나 사건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아이들과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가르침이 되어져야 돼요. 바른 눈을 갖도록 그때 해주셔야 돼요. 나를 잡아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이제는 안 되겠다. 저렇게 두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자세로 덤비시면 아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항상 너나 나나 똑같아. 똑같은 수준이야. 엄마도 너랑 똑같은 수준이야.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우위에 서 있고 너는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가면요. 아이들 닫아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자세가. 우위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아이들보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신뢰의 자세가 아닌 이런 그런 조언과 권면은요. 해악이 됩니다. 오히려. 잔소리 귀를 막게 만들어요. 정죄예요. 비난이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그 가치관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볼 때요.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예요. 그 아이 입에서 돈돈돈 하면요. 그 부모가 돈돈돈이에요. 그 아이가요. 성공하면요. 그 부모가 성공이에요. 그 아이가 만약에 이 긍휼함이 많다. 남을 돕는 데에 관심이 많다. 그 부모가 그런 겁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곧 그 부모의 가치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삶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그 가치관으로 사는 게 바른 눈을 가지고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말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배워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넘겨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눈은 필터예요. 필터. 저희 눈은 필터잖아요. 눈으로 보는 만큼 생각하고 마음에 담기고 분석이 되고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우리의 필터예요. 그런데 그분의 창세기 3장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을 계속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놓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속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자에게 순종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불신자로 있을 땐 사단에게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세로는 절대로 온전한 눈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미 틀어진 눈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었어요.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인기를 다 뺏어갔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누려야 되는 권위적인 걸 다 실추시키고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시기 질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절대로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아이, 절대로 어른에게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 그것을 배우지 않은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한마디에 순종할 줄 모르는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부모가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권위 안에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서 온몸이 밝아서 우리 서로를 보면 아, 저 사람 좀 어둡네? 저 사람 좀 슬퍼 보이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느낌이 있어요. 온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 생각, 그 가치관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 눈이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생각을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빌미를 잡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요 말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말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깁니까? 마치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일치된 눈을 가진 이런 사람은, 온몸이 밝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서 그 사람을요 꼬투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가 말씀에, 기도에,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네, 끝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결론이 있죠. 마지막으로 결론이었는데 이게 결론이었는데 이걸 생각하시면서 잠시만 1분만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1분만 오늘 말씀에 들으시면서 마음에 주셨던 것들 붙잡고 저희가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의 눈이, 저희의 분별력이, 저희의 생각이,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가치관이 온전히 복음되어지기를 원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저희 눈을 가리고 있고 저희 눈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변화 있는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스스로 없지만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일상적이고 그냥 너무나 반성하는 듯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되어지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밝은 눈으로, 온전한 눈으로 온몸이 밝아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